인간에게는 모두가 죽음이라는 그러한 종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너는 언제 어느 날 죽을 것이다, 그런 고지를 받았다면 그때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지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 이후에 그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 그들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장자의 죽음을 피할 것인지.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좌우 기둥과 임방 위에 바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피를 바르라고? 웬 피? 피를 바르려면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을 그 유월절이 시작되는 4일 전에 미리 이렇게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후에 니산월 14일 유월절 당일날 해질 때 그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피곤한 일로 여겼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사냐 죽느냐 그 일이 달린 너무도 중대한 문제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오트. 신호, 깃발, 표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의하다라는 히브리어 우트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다 피를 발랐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천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표적, 믿음의 깃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9번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팍함이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하는 그 마지막 초강수의 마지막 재앙을 불러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장자들의 죽음으로 이날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러한 집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유월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을 유에 건널 유자, 건널 월자.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그런 절기가 이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대속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죄를 속하고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서 표현대로 유월절의 핵심은 피 뿌리는 예식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의 문기둥과 그 임방에 바르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장자를 죽이려고 온 죽음의 사자는 그 피가 뿌려진 집, 그 믿음의 표적이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가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였죠. 누가 착한 애고 누가 나쁜 애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믿음의 표적이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었죠. 이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건데요. 아직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 가면은 해마다 유월절 양 잡는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3,500년 동안 지속된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때 어린 양이 나무에 달리죠. 나무에 달려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이 어린 양처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 양을 준비하던 날인 그 유월절 4일 전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이 있는지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흠도 없는 유월절 희생양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페널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그렇게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한자어를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 righteousness, 이 의자라는 이 단어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It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letter, right? This Chinese character. But there is a meaning, biblical meaning. 여기 이 위에 양양자, 양양자와 나아자, 양 밑에 있는 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나아자는 이게 손 숫자입니다. 손. 그리고 이거는 창과자입니다. 손에 창을 잡고 양을 죽이는 그것을 표현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내 손에 든 창으로 양을 잡아 그 아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를 의자인 것이죠. 즉 under the blood,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를 얻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 흘림이 왜 필요했을까요? 물론 뭐 설명이 된 부분도 있지만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우리를 대신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벼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치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마리아에 가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양을 잡고 나서 그것을 구워서 다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라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에게 죽음이 고지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고지를 받고 사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게 될 이 심판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 거기에 동의할 때 우리가 이 최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에 동의할 때 그 믿음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나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죽음의 사자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그것을 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생명과 죽음의 원리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나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좋은 세상에 갈 것이야.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들도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희생 없이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희망과 달랐습니다. 출애굽 당시 문기둥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생생한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오직 그 흘려진 피에 동의할 때 저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흘려진 것이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흘려진 것이다. 이 사실에 동의할 때 그것이 표적이 되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린 다음에 출애굽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동의할 때 우리 삶의 출애굽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죄와 노예처럼 그렇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나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 이 토라 포션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든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유하고 또 겁을 주었던 것을 압니다. 그가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 원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그런데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애굽 안에서 드려라. 모세가 이를 그냥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제안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조금 바로가 쪼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그 어떤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믿으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은 재앙으로 그를 또 치십니다. 바로는 재앙으로 얻어 터지면서도 그의 고집을, 완고함을 꺾지 않습니다. 그가 그래서 다시 제안하죠. 애들은 놔두고 가라. 너희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 결과 바로는 연속적인 재앙을 또 겪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을 겪습니다. 그 뒤 또 타협안을 제시하죠.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그래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모세는 이 제안도 그냥 거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바로는 이런 말을 하죠. 출애굽기 10장 28절.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음으로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 그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바로가 노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눌리지 않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있죠. 더 죽을래?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바로와 같은 세상 권력자들도 너 죽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어. 그런 크고 작은 위협들을 사실은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바로의 위협을 꺾고 출애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하의 바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통곡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며 붙잡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맙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이하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결국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어린 양이 피를 흘렸던 그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에서 건너가고 생명을 얻은 이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그 날을 너희들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유월절이 우리 인생의 첫 달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살펴본 이 바로처럼 우리를 사망 권세로 위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타협안으로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잔재들, 애굽의 흔적들, 그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를 참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의 문제로 시달립니다. 과거의 나의 행동, 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 아래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는 그 피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그 피의 의로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9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참소할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그를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했다.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장 19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긴 성도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성도는 이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 어린 양을 따르는 삶, 그것이 매력적인 삶일까요? 어린 양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묵묵히 희생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은 정작 피를 흘리며 소멸되는 그것이 어린 양의 삶인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피에 그 희생과 순종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순종하신 길을 피 흘리더라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단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의 표적으로 또 믿음의 깃발로 우리가 흔들면서 변함없이 묵묵히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